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읽는 자의 복, 읽는 자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복을 받는다. 이 대다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제 읽으면 복 받는다 하는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앞으로 지내간 일이 아니고 앞으로 속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그래서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하고 이제 저녁 예배 때 이사야 25장에서 이제 면박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면박을 쓰고 이제 얼굴에다가 면박을 쓰고 이것을 읽으면은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절에서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계속 읽고 16절까지.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시겠다, 이 세상에 이제 오시겠다 하는 약속이 모세가 받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인데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 율법의 수건이 아직 눈에 가리워져 가지고 덮여져 가지고 그 오실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 성경을 읽으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걸 벗으라고 하는데도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 가지고 안 벗고 읽으니까 이제 이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이제 속죄를 완성을 시켰는데, 이 복음을 이제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가서 이제 이것을 이제 외치는 거죠. 증거를 하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죠. 안 받아들여져요. 왜? 수건이 덮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건이 덮여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이 모세 율법을 전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자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주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아니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뭐 받는다고? 자, 보세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소리를 하면은
그러면 저주다 이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바울이 말씀에는 말씀하고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 다르게 말한다는 게 뭐냐니까 율법을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 3장 1절에 가서 3절까지 합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이제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았냐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냐.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하니까 또 뭔 소린가 잘 모르는데 이 다른 복음이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얼굴의 수건은 율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수건을 얼굴에 쓰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엉뚱한 소리를 헛소리를 해가지고 성도를 갖다가 이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믿음의 법이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 예수만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복음이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님이 살렸다. 믿으면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더 간단하게 하면은 자, 사도행전 5장 42절 보세요. 더 간단하게 하면은 뭐라고 해요?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우리는 다 알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자,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구체적이고 그걸 요약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찾았습니까? 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요거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을 배경해서 말씀하는 거죠. 요 복음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달된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는데 그 때가 가까움이라는 무슨 때가 가까움? 이제는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제는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은혜와 사랑의 거울을 이 수건을 쓰고 이 계시록을 읽으면 이게 또 전부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하는 사람들이 헛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다른 이상한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이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하는 사람들 그 지금 신문에도 나오고 광고도 나오고 책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사랑의 편지니 무슨 뭐 십자가의 복음이니. 아니 십자가는 벌써 주님이 오셔서 벌써 다 복음을 전해져 가지고 이걸 이제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책을 이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계시를 주시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야. 계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계시를 주시는 시점이 언제냐. 이 계시록 5장 한번 봤습니다. 5장 1절에서 한 절씩 생각을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아멘. 자, 안팎으로 섞고 봉했죠. 네. 자, 그래서 이 책을 오른손에 책을 들고 이 책을 누가 받아서 인봉을 떼고 읽을 사람 있느냐? 그렇게 2절에 물어봐요. 2절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네. 아멘. 맞죠? 그러니까 누가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러니까 이제 요한이 누가 있는가 싶어서 살피죠.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자, 하늘 위에 땅 위에 책 받을 사람 없죠? 자, 이 책을 받아가지고 인봉을 떼야 되겠는데 그래 이 속에 뭐 들은지 알 거 아니에요. 이 봉해져 있으면 모르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있어도 봉해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빼가지고 이거 우리에게 알려줄 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 위에 살펴보니까 하늘 위에 아무도 없어요. 자, 하늘 위에 지금 유명한들 많아요, 저거요. 많아요. 그 뭐 엘리도 뭡니까?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모세도 있고, 또 바울도 있고, 또 아브라함도 있고, 에녹도 있고, 유명한들 많잖아요. 다니엘도 있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그냥 막 귀신이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나가고 옥문이 확확 열리고 하는 분 아닙니까? 그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다니엘은 사제골 속에서도 살아나온 사람 아니요. 사로가 메서가 아베드노는 풀물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 이런 유명한 분들이 이 책 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죠. 그럼 이제 땅 위에 살펴보니까 이거 책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땅 아래는 있겠어요? 없죠. 아이고,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는데 땅 아래 뭐가 있어요?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 보면은 뭐 합니까? 그 다음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네. 아멘. 그 이제 보이지 않아가지고 엉엉 울고 있죠. 이게 엉엉 운다는 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 책을 누가 좀 열어서 보이지, 이게 사모하고 관심을 가지는 마음.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지는 거죠. 아이고 그 계시록 같은 거 알아서 몰래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네, 이런 사람은 이 계시록을 듣지도 안 하고 알 필요도 없어요. 안 열려져요. 이 계시록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누가 알려줄 사람 없나?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펑펑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라 하더라. 네. 아멘. 누가 한다고? 유다 지파의 사자 그분이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멘. 부활해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분이 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멘. 우주광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아멘.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아무도 없고 예수님 한 분뿐이다. 예수님뿐이요. 하늘 위에 누가 아무 내가 지금 아까 유명한 분들 얘기했지만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자기 신앙 하나는 잘 지키고 갔지만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속죄를 완성하시고 네. 아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를 해서 아멘. 많은 백성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후에 이 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받는 시점을 잘 알고 이걸 읽어야 되는데 때가 가까움이라 하는 이것을 잘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이걸 갖다가 은혜 수고를 딱 뒤집어 쓰고는 읽으니까 전부 다 은혜밖에 안 보이는 은혜밖에 안 보이고 이 계시록의 참 뜻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맞는 것 또 6절 보세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아멘. 성령을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신다. 네. 아멘. 그분이 7절에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네. 아멘. 그러면 이제 책을 취하실 시점이 언제예요?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네.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9절에서 10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르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보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후에 이 책을 받는 거죠. 이걸 십자가 부활 복음이다, 무슨 은혜의 복음이다, 뭐 사랑의 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받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이거는 십자가 사랑하고 관계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관계하고 내용이 있으면은 베드로가 복음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계시록이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가 전할 때 바울이 전할 때는 이 계시록이 나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또 나와서도 일곱은혜로 봉해놨어요. 아멘. 아무도 받을 사람 없어요. 아멘. 그리고 그때는 이걸 읽고 들으면 안 되게 돼 있는 말씀이죠. 읽으면 안 되는 말씀.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사상과 정신이 오늘날까지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수건이 눈을 가리고가지고 이 계시록 같은 걸 알아서 뭘 하냐. 십자가 부활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거 다 십자가 예수 잘 믿으라는 말씀이지. 그거 뭐 별도로 특별한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 책이 중요한가를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8절.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책을 예수님이 어린 양이 나와서 받으니까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가지고 검은고를 가지고 경배를 하는데 금대접을 내놓는데 향이 가득한 건데 이게 성도의 기도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책 받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금대접을 내놓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책을 받았는데 20 장로와 이 내 생물이 금대접을 내놓고는 이 책을 받기에 합당한 보이다. 합당한 보이다. 신원의 기도입니다. 그럼 이 금대접에 담겨있는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으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자, 이 기도가 아멘.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원한을 이 승려들의 원한을 피값을 갖는 심판을 하는 복음이 바로 이 계시록이다. 근데 그걸 갖다가 무슨 그 은혜의 수건을 갖다 뒤집어 씌고 사랑의 수건을 뒤집어 씌고 십자가의 복음의 수건을 뒤집어 쓰고 이걸 읽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 전지 모르고 무슨 사랑의 편지니 사랑의 편지인지 12절에서 한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그러면 이제 심판해 주시기 아니고 오늘까지 하십니까? 그러니까 11절에 너희 동무종들의 수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 동무종들의 수가 나오게 되면은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담같이 검어지고 온 땅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날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이런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날이 온다. 이런 날이 올 때 누가 서리요 할 때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다. 이걸 갖다가 은혜 복음으로 눈을 딱 가려워 가지고 그리 가리고 읽으니까 이런 건 안 보여요. 진노의 큰 심판의 날이 왔다는 게 안 보여. 이런 무서운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라고 하는 게 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에 이런 은혜의 수건을 얼굴에서 벗어야 이 내용이 뭔지 깨달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